오늘 선지별론과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엘별론 2장을 통하여 환란기의 주의 역사에 대해서 자고일에 없는 환란에 대해서 금식성회와 북진통일에 의해서 두 번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일정과 같이 재앙이 올 때 시온의 나팔을 불고 금식성회를 열어서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시어 북방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을 가르쳤는데요. 모세의 기도로 홍해를 가르고 애국군들을 수장시킨 것처럼 선구적인 종의 기도로 천군이 동원되어 북진 멸공평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와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고, 이는 두 번째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지금 입방한 때가 바로 환란 시대고 심판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레미야가 오실 때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야 그런 성취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신부전장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비밀인데요. 본론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했으니, 일정같이 재앙이 올 때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서 이 땅 거물을 깨우치는 일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심판날이 갖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경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 이 말이죠. 시온은 함께하는 무리들을 뜻하니까 결국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시온이 될 수가 있지만은 진리에 순종하여 함께해야 다윗을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란이 임박할 때 여호와선에서 역사가 일어나 반드시 깨우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영원권 받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제레미야가 와서 심판할 때는 이제 죽전꽃의 시대하고 죽전꽃 표성천하여 영국관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데, 모든 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신앙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자는 잠을 깨우는 것처럼 이제 때의 임박함을 알게 해서 깨우치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계시록 15장 6절에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제레미야 주님 오실 때는 이러한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언서를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야 제레미야를 영접하기 때문에 그런 경고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비밀을 다시 인하여 때를 분별하고 깨우치고 각성을 주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세복음이 이제 알려주는 때가 오는 때가 바로 여기 성산이라는 말을 썼는데, 성산은 거룩한 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성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말씀을 받은 산이 이제 성산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없는 세상, 또 천년왕국도 성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장소와 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뻑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같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이니 같으니 이는 많고 많은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흑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쓰실 때 1장은 목록적 계시로 쓰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를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국부적인 환란, 국부적인 역사를 쓰고, 3장에서는 세계적인 역사, 세계적인 환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는 국부적인 환란으로 선지국가의 한국에 먼저 심판날이 올 것을 얘기했고, 또 그 오기 전에 이렇게 흑암의 시대가 있다. 그래서 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흑암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합당한 자들만 복받게 하는 모략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사모함으로 진리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야 알복된 성도들만 깨닫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노아 때에 방주의 법을 충격해서 방주의 타협권을 받는 것이지 믿음만 가지고 방주의 타협 안 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 정도에도 그러한 경고의 때가 여기 오는데 그런 심판하려니 자구이라는 언론하려다 이런 할이 없다 이 말이죠. 합당치 않다는 살아남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자구이라는 환란이나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께서 창세기로 오는 환란이나 또 다니엘이 12장에 이런 말하는 이제 개국 이런 환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만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것은 물론 아마겟돈 전쟁이 됩니다.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도 이런 환란이 있다는 것은 국부적인 환란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주과의 심판인 이제 남북 전쟁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이거 이치적으로 맞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중간에 또 있고 나중에 이제는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세계창들이 멸망하는 아마겟돈에서 최종도 환란이어서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환란이 얼마나 아주 혹독하냐.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려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의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 후의 땅은 황만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웠던 땅이 아주 황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아주 강한 것이고 이것은 합당치 않은 자들은 망하게 되는데 음란부패 사치타락 우상 숭배자 영구 협상자 이런 자 WCW를 영접해서 이것은 주님을 아주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원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WCC에서는 뭐라 그러니까 모든 종족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이런 자들은 사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환란이 올 것을 여기 말씀했는데 그 혹독한 환란은 바로 북방 환란인데 무슬림 인문의 공산당은 바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강하게 만든 민족이고 군대다 이렇게 성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쓰임받다 악한 자들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 공산당이 이 땅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세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마귀의 세력이고 무슬림 인문의 공산당 세력이 바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이다. 지금 시국에 보면 얼마나 지금 엄청합니까? 일촉즉발에 아주 위협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군대는 또 특별한 군대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4절 5절이죠. 그 모양은 말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손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기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화음을 벌이는 싸우는 것 같으니 환란을 일으키는 이 군대가 아주 훈련이 잘 됐고 기민하고 빠르다 이 말이죠. 이걸 본다면 이제 북한의 게릴라 부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엄청나게 빠른 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70년대 60년대 이제 그 북한 침투한 그 공비들을 보면 그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지요. 그런 것처럼 이 북한 군대는 아주 빠르다 이 말입니다. 훈련이 잘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이제 아주 더 실감 있게 표현한 것은 나홈서 2장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선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 자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을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때들이 약탈하였고 또 포도나무가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의 병거철이 번쩍이며 노숙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주 빠른 군대가 넘어오는데 이것은 붉은 군대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공산당을 통하여 심판의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소개하면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편방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을 들어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 우리가 일곱 목자들 꾸러기를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목케 하며 리므르 땅의 어그를 황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했죠. 그래서 우리의 평강이 될 분이 바로 누구냐? 이거는 미가서 5장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도 볼 수 있지만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모세 같은 종을 통하여 기도 천군 천사니 천군이 동원되어서 국방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성경대로 응할 때가 온 거죠. 근데 아주 혹독한 훈련이라 환란이라 6절에 보면 그 앞에서 만민이 송가며 하며 물이 낯빛이 하얘졌다. 너무 놀랍고 너무 이게 황당하면 얼굴이 하얘지고 창백해지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무서운 환란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적인 거룩한 경륜 속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마치도 농사를 지고 나면 알코가 쪽쪽이를 가를 때 쪽쪽이는 불에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합당치 않은 것은 멸망할 날이 오기 때문에 이런 혹독한 환란이 오고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숭고하며 기절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7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우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을 행하며 그 항우를 하나 어기지 아니하고 하며 피체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각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며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아주 천지가 진동하는 이런 캄캄한 이런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역시 또 이 군대들이 아주 민첩하게 잘 움직이는 걸 보여주죠. 이거는 이제 게릴라 부대를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잘 도망가고 잘 또 이제 피를 줍니까? 무전공비 사건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북방 환란이 이미 이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는 북방 환란을 통해서 심판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 후에 이제 남은정 나온 백성을 통하여 셋시축을 초고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부적인 환란이 있고 세계적인 환란이 있고 최종적인 환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비밀인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의 역사 그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그 군대를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또 나가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죠. 여기 말세 사명자고 임마진 시간 4,000명인데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뒷이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들었다. 당할 자가 누구리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북방을 친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역된 종들이 이제 인을 맡게 되는 것이 느헤미야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준비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전삼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문 39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심판을 하는 데 있게 되고 또 선교적인 종들이 먼저 하는 때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시간 4,000명이 준비됐을 때 이제는 3차 세대전이 일어나고 3차 세대전에서는 이제는 승리한 자가 북방세력이 되니까 이제 패권 세력이 심승의 표를 받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 후 3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666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용서 없는 재앙과 심판받는 것이 바로 대접재앙과 아마겟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마도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그런 거가 일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열어보면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죠. 기도원의 300용사도 블레셋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그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에 불을 갖다 담았다가 깨쳐서 소리를 지르니까 12만 명이 자중전에 다 죽게 되고 15,000명이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또 히스기야가 하루아침에 기도를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수군데 18만 5천 명이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것이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럼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시온에 우린 참된 성도들은 금식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이다. 울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다. 탓을 들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얘기를 했죠.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받음으로 천군이 동원되는데 미가서 5장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일공자 이들꾼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친다. 소수의 성적인 종들로 이제는 그거를 물리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일곱 목자는 이제 성경적으로 사명자, 성경을 가지고 하는 목회 사명자를 뜻한 것이고, 여덟 권은 이제 그 정부의 지도자 중에 이제 신앙이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합심하여서 이제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그것이 천군이 동원돼서 승리하게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 환란을 통해서 이제 합당치 않은 자는 멸망을 하지만 북방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이 동원돼서 한다는 뜻이다.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성경에 또 나오죠. 좀 더 보시죠. 14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러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여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당신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저희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로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래서 여기 거룩한 금식을 이제 열어서 모든 백성들 다 모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받아 살아남을 사람들은 다 모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제 그 호소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성회를 하면 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다 여기 나오라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받는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잠재적인 하나님의 보역사,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게요. 그 대표적인 간곡한 기도가 상달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치 홍해를 가르는 기도는 누구밖에 할 수 없나요? 그건 모세밖에 할 수 없는 기도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하여 중심이 뜨거워지며 그 백성을 끊이 여기실 것이라. 자기 땅을 하여 중심이 뜨거워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응답할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는 것이죠. 그 적에게 응답해서 그 종을 통해서 천군이 동원됨으로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여 뜻과 마음을 다여 이제는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응답하심으로 환난 재앙의 날에 이제 보험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자 하나님 응답해서 이 전쟁이 끝나면 다시는 이런 전쟁의 피해를 당치 않는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에덴 문을 껴서 이제 완전히 듬노통 재앙, 질병이 없는 이제 전쟁이 없는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 후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다시 전쟁 후에는 신정국가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왕종주의가 돼서 왕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날이 바로 2장 20절입니다. 내가 북평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정복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쌍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할 수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전군과 후군이 이제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군은 게릴라군이라고 볼 수 있고 후군은 정규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천황력적인 역사로 다 동해로 서해로 다 멸망해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천황력적인 역사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때 누가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눈이 멀었죠. 그 눈이 멀은 군대가 군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멸망했던 것처럼 아까 기존의 300명사가 그렇게 또 미디안 군대를 쳐부신 것처럼 또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죽은 것은 천사의 역사였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있을 것을 여기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통일이 되고 선지국가 되어서 쟤네들 영접하는 복음운동의 삶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7절 26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의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신혼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뜰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들가와 황충과 팥중에 먹을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가 영영이 백성이 영영의 수지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참된 안식의 축복을 준다. 북방구되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응해서 완전히 멸망케 하고 믿는 동산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이 오는 심판의 환란이 오는 이유지요. 그래서 합당한 자들만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에게 알 것이니 내 백성의 영영이 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시온의 물이 이제 임마누엘 역사 아래 이제 순종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 속에서 피해를 당치 않고 남은 백성되어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어야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에서 2장 28절입니다. 그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죠. 만민에게 성령을 보여준다. 이것이 1세기 중엽에 이제는 마가다락방서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술 취한 자 같다. 불이 혀같이 나타났다. 바람쇠가 났다. 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유엘 선지자가 여기에 예언한 것이 응하는 일이다. 이걸 설명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가는 은혜 시대의 은사 성령의 시대를 뜻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끝을 맺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요. 29절 30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정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영계 기둥이다.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뜻했죠. 여종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요거는 이제 계시록 7장 3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인친다 그랬죠. 근데 인마진 자가 10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인마진 10만 4천 명만이 받을 수 있는 7명의 역사가 바로 이제 인치서 받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다. 이것이 기록 4장 5절에 보면
일곱 등불이 큰 것이 있는데 일곱 능이더라고 그랬죠. 요 일곱 능을 받아야 그런 승천하는 몸이 되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세세의 왕권을 누리게 되고 이들이 하늘 군대, 백마 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군대가 되거든요. 변화 승천이 되면 천국에서 왕국 부서들을 이루고 주님이 지상 가능할 때 백마탄자가 되어서 따르더라 하는 것이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때 예수님의 백마탄자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상은 심판의 끝이 나고 이제 너는 힘겨서 계시록 20장 4절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으로 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종들이 바로 이제는 받아야 될 성령을 뜻했는데 이 인을 쳐서 받는 영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면 자범죄를 해결받고 이제는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중생의 역사가 되어서 성령의 받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 받는 시대지만은 재림이적하고 심판이 올 때는 영원간의 구원받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즉장고 세시하고 저 별성천하는 역사가 마지막 한일의 중에서도 잠수함만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수함만의 역사에 들어가면 인간이 시간 4천명이 일으켜지고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또 회개함으로 들림받지는 못했지만 예비적 보호처럼 보호받았다가 환란 후에 세시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식의 결론적인 변론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피는 완전히 정결하게 돼서 예수의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꼭 공을 와 있어야 되는 거지만요. 피가 완전히 피에 있는 죄가 완전히 깨끗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 성결의 변화처럼 이루는 걸 뜻했고 풀은 소멸의 것을 뜻했는데 이것은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보면 불이 나가는 이러한 증인권자가 나오죠. 이런 역사를 뜻한 겁니다. 하느님의 불을 통함으로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을 뜻한 것이고 먼저 자기의 죄를 멸망시키고 소멸시키고 온 세계 마귀를 멸하라 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세 번째 영계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체적으로 구원받아서 새시대에 남은 백성이 새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보호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것이 늦음의 성령을 받는 일의 역사다. 이 늦음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새시대에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새시대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그 성령의 역사는 이사야 4장 3절 4절에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게 되므로 이제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이제는 여호와의 싹이 돼서 시대 백성이 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죠. 이런 일들이 늦음의 성령 역사인데 늦음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남은 백성이 되어 세시대 축복을 받는 것도 성령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시대냐?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성을 살리면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백성이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달이 빛빛같이 된다. 이걸 이제 일부 영관 성사학자들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블러드문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안식년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나름대로 하면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는 흑암의 시대가 오고 또 이러한 아주 변사의 시대가 오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역사를 해서 결국 남은 백성이 세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심판의 역사다. 이걸 말씀드리고 3장부터는 세계적인 환란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는 죽지 않고 세시라고 저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소식에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잘 분별해서 믿으시고 완전 변의 역사가 나가는 첫대기의 변을 듣고 원죄자문제 해결받아서 자산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